그 성경의 길라잡이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세우신 계획이 세 가지의 큰 요점이 있다. 중심된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진멸이라 그랬어요. 왜 마귀를 진멸해야만 됐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오직 한 분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인간들을 상대로 당신을 표현하길 원하는 게 구원의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냐? 그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천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도 구원자가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자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많이 섬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들을 따라서 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거죠. 그 속인 사건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건을 이룬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너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는 마귀를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마귀를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나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서 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귀를 임금으로 높인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스스로 사시는 통치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행복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의 목숨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목숨이 있을 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 주길 원하냐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에요. 잘 살 수도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거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아무리 육체를 잘 살아도 육은 끝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만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마냥처냥 살 줄 알고. 왜 돈에 욕심을 내요? 마냥처냥 살 줄 알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떤 자인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 밤을 넘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일을 보장 못하는 나에게 오늘 이 밤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하는 이치기 때문에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못 누려도 잘 못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거기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멸에 처해지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정한 이치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질 게 아니라 믿고 싶고 안 믿고 싶은 건 it's your choice. But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에 포커스를 두길 원하냐면 영생에 포커스를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 사망보다 더 큰 권세는 생명의 권세다 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을 해버린 거죠.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 앞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건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끌려가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완전히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너는 지금 무슨 믿음이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믿음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일을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를 진멸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이고,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준 사건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얼마만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정말 세상의 이 마귀를, 우리 모든 인류를 종으로 만들었던 이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고 더 이상 그 죄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 갖도록 완전히 하늘문을 여신 그 사건이에요. 입으로만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고는 세상에서 매일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마귀에게 계속 당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진멸됐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망 권세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축복을 가진 자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마귀를 진멸하신 그 영광의 이름, 다른 어떤 자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름을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네가 내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씨 아들은 이씨잖아요. 그죠? 김씨 아들은 김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내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마귀가 내 앞에 와서 벌벌벌벌 떨 수 있는 건 내가 그 이름을 가졌을 때 떠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마귀가 나한테 절대로 안 떨죠. 너는 내 밥이야, 넌 내 종이야.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는 아들이라면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벌벌 떱니다. 떠나가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 이름은 사망 권세를 이긴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절에 부활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맨날 물려가지고 한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도 안 할 뿐더러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영광, 부활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회복한 그 영광을 우리가 더럽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돈을 줄 수 있어, 명예도 줄 수 있어, 행복도 줄 수 있어. 우리가 육을 따라 가면 갈수록
마귀한테 그렇게 월십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육을 따라서 어떻게 안 살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을 따라 살지. 이게 뭐냐면 육체에 제한된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붙잡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마귀를 정말 그 이름으로 진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진멸을 다 해놨는데 내가 그 진멸한 거를 나타내고 있느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졌냐 하면은 아담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간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아담을 통한 두 나라 간의 전쟁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사이에는 이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영적 전쟁 안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법적 관계 형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법적 관계 형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지만 바로 지으신 조물주와 지음을 받은 피조물과의 관계는 법적 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계명을 주신 거죠.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한 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고 누구 말을 들었냐면 사단의 말을 들었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이 들은 게 아니라 하와가 듣고 아담은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이거는 반역죄예요. 그 반역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되거든요. 이건 절대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가 내가 나지. 내 인생이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적으로 가장 내쫓기 힘든 게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월십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렇게 내쳐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이런 요인이 전부 어디서 온 거냐면 교만에서 온 거거든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면요. 왜 모멸감 느낄 때 굉장히 못 견뎌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상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는 그거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높임 받고 싶어.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이름을 더럽혔어.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속성을 가지고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냐면 하와를 유혹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가 거기에는 아무데도 거기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걸 먹었어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사단이 속인 그거에 완전히 먹혔어요. 하와가 지은 죄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이 가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에 얘가 완전히 속아서 그냥 덮어 씌워진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그냥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먹어. 그냥 먹은 거예요. 반역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대신 순종하면 갚아줄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반역죄는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와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와는 누구에게 속한 죄인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와에게 속한 죄인이었으면 우리는 용서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진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마귀 진멸. 근데 그 마귀 진멸을 위해서 이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동역을 한 거지, 동역.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 속에서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뭐를 계획했냐면 다른 아담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의 죄를 대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줄 계획을 이미 했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이 아담이 네가 범죄했냐 어디 갔냐 아담아. 아담 책망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한테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여자에게 가서 얘기하시죠. 여기 야단 안 쳤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이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실 아담을 이미 계획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하와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굴 책망했냐면 뱀을 책망하죠. 뱀.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뱀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과 아담의 후손이 싸우는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얘기가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뱀의 후손들하고 계속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님 좋아요 찬양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을 하는 게 예배고 예수님 경배하는 게 예배라고. 근데 그 경배가 어떤 경배냐라는 거예요. 무슨 경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경배는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걸 나타내는 게 경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뱀의 후손에게 맨날 얻어맞고 피 터지고 깨지고 나서 교회 가서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악기를 다 두들기면서 심령은 다 시커멓게 다 그냥 초토화돼가지고 심령들은 메말랄 대로 메말라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서는 악기 두들기고 찬양 부르면서 찬양 부를 때 좀 위안을 받을까 그러고서는 막 열심히 찬양 부르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경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내가 너희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까지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이름으로 승리해서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걸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담을 동역자로 세운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담.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서 이 영광을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뱀한테 속아서 어떤 일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져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들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면 의의 종 되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라. 이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머리로는 안 돼요. 입으로도 안 돼요. 근데 삶은 아니야. 삶에서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 여전히 죄에게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지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능력, 권세 위에 권세자이신 것을 어디서 보여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육의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싸움은 다윗 왕이 한 얘기예요.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가드는 아낙 자손들이 유일하게 남아서 살고 있던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 함 중에서 미스라임의 아들이에요. 미스라임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냐면 다윗을 대적하는데 다윗을 대적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이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붕괴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붕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면 붕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걸 못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이방인들한테 우리 모독당해요. 기독교인들이 고린도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그걸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한테 이걸 판단받게 하느냐. 교회 안에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세상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여야 된다는 것.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세상 지혜를 가진 세상 영을 가진 저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비웃음을 당하고 교회가 이런 비웃음을 당하는데 분노 안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분노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모독을 이때 흥분했어요. 나머지 다들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울 왕도 두려워 떨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데 아무도 떠는 자가 없어요. 붕괴하는 자가 없어요. 신령한 붕괴해야 돼요. 육적인 붕괴 말고 신령한 붕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얼마나 모독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모독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더 가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거기가 더 인간적인 것 같고 거기가 더 뭔가 괜찮은 것 같다고. 교회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굉장한 잘못이지만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막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 회개를 시키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영광을 받기는커녕 모독을 받게 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이겼어요? 뭘 나타냈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고 구하시면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거를 이루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대강. 그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 구원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의 이름이고 이분한테는 불가능이 없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1분 1초 후일도 모르는 자인데 근데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맡기셨어요. 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믿음 생활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자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뭐라 그래요? 아이 보니까 요 조그맣게 어리고 네가 그러니까 사울 갑옷을 주고 창을 줘도 그걸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매서 입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자가 왔을 때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낼 만큼 자기는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그가 오로지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할 때 뭐라 그래요? 사무엘한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함이라는 자손은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이 함에서 가나안이 나왔고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랬고 가나안이 가진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인데 이 족속들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똑같이 셈이나 함이나 똑같은 노아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블레셋이 언제 강대해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 강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같이 퍼센테이지가 물론 예수님 잘 믿는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만 하더라.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누구도 보니까는 왜 이렇게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된대요. 돈을 따라서 사느냐. 돈이 없어도 행복한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만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재산 다툼이 일어나거나 돈이 문제예요. 돈이.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르고 미혹을 받아서 다 떠난대요. 다윗이 가진 믿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단 돌 5개 가지고 가서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보기에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이 이 큰 장성은.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리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 안악자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악자손 때문에 열지파 리더들이 전부 다 이거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 같고 우리는 저들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거 없지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아무리 큰 안악자손도 우리에게 밥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여준 증표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마귀를 진멸한 그 권세, 그걸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권세 이름을.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한 말이 생명과 사망 둘 중에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그냥 그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두 나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아담이 사단과 법적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 버려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적 싸움이 이제 치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세워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과 싸움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마귀의 후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진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 아까 설명드렸죠?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법적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법적 관계를 세우셔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세우시는데 율법의 강령이라 그래가지고 두 계명을 합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택했나?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이라고 자부하죠. 그런데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왜 가장 적은 이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가장 적은 이스라엘 택해야 그 나라가 가장 강대했을 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다른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나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만드시기 위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꼼짝 못하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도 가능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저렇게 살 수가 없잖아 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근데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있고 점점 보니까 육으로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해도 보면 항상 얼굴에 스마일이 떠나지 않고 찬양이 떠나지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더라. 바로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맨날 근심 걱정하는 것보단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달라. 이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전도는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자였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은 다 덜덜덜덜 떨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이미 구별됐어. 애굽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몸 안 되는 개도 눈 하나 껌뻑 안 했어. 애굽은 초토화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만 지나갔다 하면 그냥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야. 승승장구를 하는 거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기생 라합이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한 기생 라합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작은 믿음 하나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견고하게 세워진 자아가 강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생 라합이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한테는 못쓸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또 주냐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회개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옵소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건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갖고 구하시면 못 뚫을 것 같은 것도 뚫어요. 나를 방해하는 아무리 악한 역사가 있어도 다 물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라 하고 하지 말라는 두 계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신명기 7장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단 귀에 술과 청색 끈을 달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술 다른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걸 볼 때 율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은 뭐가 우리에게 샘플이 될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 어떤 요새는 점점 십자가가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저거는 그냥 심볼이지 이제 더 이상 뭐 저런 십자가 같은 건 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서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마귀가 저기에 달렸다라는 거 모든 죄가 저기서 다 진멸됐다는 거 저 십자가를 보면 메시지가 저 십자가에서 막 오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십자가가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넘쳐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돼요. 이제 저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 십자가 말씀을 알면 저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더 많이 잘 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색 실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뭐 모양 낸다고 뭐 큰 십자가 걸고 다니고 뭐 작은 거 걸고 다니고 막 하는데 걸고 다니면서도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별로 십자가를 별로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모양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사시는 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청색실을 단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 15장 39절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 나와요. 나를 방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방종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로 떠나가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음행한다 그러고 그걸 방종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방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도 하나님이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다시 연결해 준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제가 이 사랑이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야, 허다한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가 있는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사랑이 딱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배웠어요. 아, 내 죄가 이렇게 많아도 너무 많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를 그냥 다 덮어버리겠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사의 죄는 다 한순간에 싹 없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니까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고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순간에 포기해.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사랑하니까 그냥 nothing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얼만큼 잘못했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 우리 중심을 보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참 그 사랑은 놀라운 게 참 아까운 것도 없어요. 아까운 것도 없고
니꺼 내꺼 따지는 것도 없어요. 진짜 따져주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게 기쁘고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은 역시 하나로 만든다는 걸 느껴요. 하나라는 거. 우리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 이웃의 형제 자매가 잘못될 때 우리가 같이 애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예수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부음바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갑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 영광 나타내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